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함의 후손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서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니므롯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앞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길을 앞서 나가면 앞서갈수록 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 돈, 쾌락, 편안함, 출세 이런 걸 위해서 인생을 소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위해 달아 없어지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돈과 자리와 편안 같은 것들을 위해 인생을 사용해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그 놀라운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갖고 있었고 모든 인간들이 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얘기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이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한 언어를 주었더니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굽고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이라는 탑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시날 평지에 산 사람들이 니므롯과 니므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본문인가 보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자, 반역자였습니다. 바벨탑은 이 니므롯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을 말해줍니다. 니므롯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바벨탑처럼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머지않아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벨탑이 나쁜 것입니까? 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높은 성과 탑을 쌓고자 하지요. 여러분, 높은 성과 탑을 쌓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높은 성과 탑을 쌓은 이유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 당시에 높은 성과 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 땅이 부족해서 높은 빌딩과 높은 성을 쌓는 것일까요? 중단된 바벨탑의 높이는 약 210m 정도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210m까지 이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210m면 63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당시 과학으로서 63빌딩 높이만큼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하는 힌트가 역청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은 악교 같은 것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본드나 실리콘 같은 방수제입니다. 이 역청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제조할 때 거기에 처음 역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도 거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죠. 역청을 꼭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역청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역청을 사용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왜 역청을 발랐을까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기 위한 탑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니까 홍수에 대비한 탑을 쌓는 거죠. 하늘만큼 높은 탑을 쌓게 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인 노아와 노아 아들로부터 들었죠. 노아의 방주가 홍수 기간 동안에 아라산에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라산만큼 높이 탑을 쌓게 되게 되면 설마 홍수가 다시 내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높이 그만큼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이런 의도입니다. 하나님 또 심판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었을 겁니다.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라면 언어가 하나이니까 금방 퍼지게 되고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금방 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절에 나오는 벽돌입니다. 아무도 만들지 못하던 원시 문명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흙을 뭉쳐 불에 구우니까 단단한 돌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는 이게 대단한 물건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의 벽돌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사실 몇천 년 전에 벽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든 벽돌을 최첨단 과학 시대인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벽돌은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벽돌 하나 발명했다고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그 문명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죠. 바벨탑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가 이제 방주에 생각하면서 방주에 사용한 역청을 기억해내고는 자기들끼리 참 우리들 대단하다 좋아했을 겁니다. 야, 우리 머리 되게 좋다. 어떻게 역청을 생각해내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홍수 같은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했나요? 말씀 안 했나요? 절대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도 사람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탑을 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 않겠다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에게 말을 해 주었겠죠. 여러분, 이 노아의 나이를 다 계산해 보게 되게 되면 바벨탑 지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대표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에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벨탑 때 노아도 살아 있는 거죠. 노아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노아 홍수에 대해서 또 역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홍수에 대비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한 줄로 압니다. 자기들이 사기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기친 줄로 압니다. 인간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해 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것일까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암흑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죄의 쾌락 가운데서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즐기며 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조상들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노아의 때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인 이 사람들도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마음 졸이면서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 죄 짓고 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말세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죄가 기가 막히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벨탑이 지어질 당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심판대가 가까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가 이 바벨탑이 지어졌던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목적은 바벨탑을 지어놓고 좀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홍수 심판이 오면 얼른 바벨탑으로 들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하나만 지어진 게 아니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일대와 우르 지역에 가게 되면 현재 발굴된 바벨탑만 30여 곳이고 수백 개의 탑이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말로 이 지구라투라고 부르는데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의 하나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벨탑이 멈추어진 게 다행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비하려고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홍수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돈 낭비, 인력 낭비했던 겁니다. 우리 일이 멈추어지는 게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통찰과 해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때 인간의 언어가 나눠진 이후에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언어가 통합된 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오순절 때 인간의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순절에 인간의 언어가 통합되는 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왜곡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걸 말해주기 위해 오순절에 이 언어가 소통되도록 해줍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과 주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또 하나가 됩니다. 양반과 쌍놈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백인과 흑인이 예수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또 하나가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 다시 인간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야 맙니다. 다시 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바벨탑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들도 또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옛날 노아의 심판 때 홍수 때처럼 또 심판하시고 그 중에 노아 같은 의인 한 명만 살려주고 그 후손으로 그 사람으로 후손을 퍼뜨리게 하실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언젠가는 또 다시 그 후손들이 또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아주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바벨탑이 지어진 시대의 상황은 모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는 의인인 노아를 택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바벨탑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의인이 아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방법을 취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의인이 아니었던 자를 택하여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을 택하여 그 후손을 퍼뜨리면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택했지만 그 후손들은 또 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르죠. 죄인을 택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 가운데 달신을 섬기고 살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의인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 근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자세가 죄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날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니므롯, 바벨 이런 인생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그거 샀어야 됐는데, 그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주님 사랑했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었는데, 그 후회하며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그분의 뜻을 실현해 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 고귀한 인생을 그 사용해 허비했던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에 천하보다 귀한 삶을 내어 드리면서 사망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진리이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반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품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